신명기 16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 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에 해 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에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년 1년 살아가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기억하며 살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기에는 기념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무엇인가를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속 기억하면 그 기억이 담고 있는 의미,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그 기억이 담고 있는 영성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8월 15일 광복절을 우리가 절기로 정하고 그 날짜를 매년 지키면 8월 15일이 될 때마다 우리 가운데에 되뇌어지는 의미, 되뇌어지는 영성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영성을 늘 되뇌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6월절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에겐 더 중요했어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6월절 이때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7절입니다. 77절이 지나면 이 77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게 하시는 첫 수술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77절이 또 다른 말로 오순절 되어서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고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내림으로 여러분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두 번째 절기인 이 77절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절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을 수확을 다 마무리하는 이 초막절,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출발이 되어지는 그 77절이 다가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모든 절기는 의미를 담고 있고 그것이 절기가 되어서 매년 지켜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잊지 말라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셨고 그 모든 시간을 지금도 이끌고 계시며 그 모든 은혜 위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삶을 알게 하시고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나를 살게 하실 것이며 이 땅에서의 나의 수가 다하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고 그 이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매년 돌아오는 절기 그것을 통해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억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 기억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그 기억이 더 나아가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고 그 위에서 우리도 힘을 다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6월절 1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라고 하면서 아비벌을 지켜 6월절을 행하라. 그리고 육적 이스라엘의 민족으로서의 육적 이스라엘의 출발이 여러분 이 6월절로 인해서 시작된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이 정말 온 민족이 동시에 온 민족의 한 사람 한 사람 동시에 경험한 하나님의 큰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부럽다면 이런 것 아닙니까? 문화 자체가 지금 생각하면 땅 자체가 역사 자체가 민족의 출발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육적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정말 큰 축복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처럼 우리 민족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에 그저 곰이 나오고 호랭이가 나오고 마늘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이 이스라엘의 육적 이스라엘의 출발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참 그들의 가진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로서 또 우리의 출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데 그것 역시 여러분 6월절에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이스라엘의 이 출발이 되는 우리들의 효시도 우리가 기억하여 살아가야 할 것이고 6월절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마치 첫 이삭이 이렇게 솟아나와서 모든 출발을 알리는 것 같이 여러분 육적 이스라엘이나 영적 이스라엘이나 이 6월절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 보면 아비벌이라고 했을 때 이 아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새이삭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출발되고 모든 것이 시작되는 이 아비벌이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달력이 이스라엘에게 통용되어지기 시작할 때는 이 아비벌을 또 니산월이라 또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절기나 날짜가 좀 헷갈리는 게 똑같은 달인데 어떤 데는 아비벌이라고 나오고 어떤 데는 뭐 니산월이라고 나오고 막 이렇기 때문에 뭐 헷갈리기도 하죠. 날짜도 헷갈립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아비벌이 종교력으로는 1월이요. 유대인들이 쓰는 일반력으로는 7월이고 또 우리의 태양력으로는 3, 4월에 걸쳐 있으니 이것이 언젠가 헷갈리려면 보면 헷갈리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부월절을 3, 4월에 맞이하니까 이날이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3, 4월인데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는 이해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출발이 이 아비벌 6월절부터니까 종교력으로는 1월이고 그리고 이렇게 또 이스라엘이 쓰는 일반력으로는 또 7월에 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출발이 된 6월절에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크게 세 가지 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명령하시는 것이 2절이죠.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려라. 소와 양으로 뭡니까? 택하신 곳에서 6월절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예수님 때도 생각을 해보면 6월절 큰 명절을 맞이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렇게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엄청난 군중이 모였다는 것을 여러분 우린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6월절 제사는 성대하게 치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6월절 그날처럼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을 먹으라 얘기하는 거죠.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레 동안 이 유교병을 누룩을 집에 두지 말라. 사실 유교병 누룩뿐만 아니고 6월절이 다가오면 6월절 제사에 쓰일 이 양들도 부정한 것과 접촉되어지지 않게 하려고 4일 전부터 이 양은 집에 두고 이렇게 4일 전부터 이 양을 집에 두고 보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6월절이 되면 잡기도 하죠. 그리고 여전히 5, 6절에 계속 내려가 보시면 이 6월절은 각성해서 드리지 말고 주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고 하는데 그 택하신 곳에서 먹고 드리라고 하시면서 8절에 읽어보면 며칠 동안 먹으라고 하냐면 엿새 동안, 그러니까 총 7일 동안 지켜지는 거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6월절 이 날짜가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 날은 대성회, 우리로 따지면 큰 부흥회로 지킬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6월절은 이 세 가지 일들을 하면서 어떤 날인지를 기억을 하고 우리가 시작된 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우리가 태동된 날임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적 이스라엘도 그렇고 영적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9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우리가 불리는 77절입니다. 그 6월절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을 7번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11절에 보면 역시 택하신 곳에서 온 가족들과 더불어서 심지어는 노예들과 레위인과 더불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여서 이 77절을 지킬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77절은 보리수확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 해의 첫 열매를 또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이런 어떤 일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13절부터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 또 가을역에 있는데 가을에 있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처럼 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을에 주로 이제 수확을 하는 것이 마지막 수확을 하는 것이 특히 포도를 많이 수확을 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에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데 역시 모든 이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마지막 이제 한 해의 우리의 추석 같은 개념이죠. 한 해의 모든 소출을 이렇게 거둬들이고 즐거워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은 앞서 우리가 이야기하였던 세 개의 절기 6월절과 77절과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보았던 이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지킬 때에 어떻게 지켜야 할지 이 세 절기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16절 17절이에요.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돌아오는 그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각 성에서 지내겠지만 최소한 1년에 이 3번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로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예물을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리는데 그 힘대로 드려라. 힘대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또 사도 바울은 힘에 진하게 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물을 오늘 얼마를 드리는 가장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에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더해서 1,000원을 더해서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인색하지 아니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힘대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예물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들이 1년에 3번씩 반복이 됩니다. 모두 수확하는 추수와 관련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잊게 하셨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또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신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잊게 하셨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또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늘 살아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억 가운데에 그 늘 하나님이 또렷이 계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1년 동안 하나하나 교회력을 따라 지키고 있는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절기들을 기억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 모든 절기들이 담고 있는 영성, 그 의미, 가치와 그 하나님의 지시를 우리가 기억하고 매년 우리가 그 절기들을 보내면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되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또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